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게로와 생수를 마셔라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IBF에서 강원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이사님들께서 닭갈비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하루는 월정사 계곡으로 나들이를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갔었어요. 비가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그런지 진짜 계곡물이 강물처럼 산에서 막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고 넓은지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캠핑, 리더 수련회 이런 거 캠핑으로 많이 갔어요. 텐트 쳐놓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설교 듣고 그랬었는데, 저희 자주 갔었던 데가 지리산 피학골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계곡물도 진짜 맑고 투명했어요. 깊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를 갔었는데, 물이 예전만큼 그렇게 맑고 차갑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 가본 친구들은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옛날을 기억하고 있는 저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물들을 생수라고 합니다. 흘러 넘치는 물, 흘러내리는 물, 또 솟아오르는 물, 살아있는 물, 또 살게 하는 물, 이런 걸 이제 생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약한 사람들이 병들고 또 때로 죽기도 합니다. 중남미에서는 아보카토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보카토, 과일 있잖아요. 기름기 많은 그런 과일. 이 과일이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남미에 막 갖다 심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우물을 파주고 수도관을 설치해주고 이런 계약을 하고 들어와 놓고는 계약을 어겨요. 그래가지고 이 중남미에 있는 아보카도 농장에 들어선 원주민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게 이제 하루 전체 일과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고 살듯이 사람은 또한 말을 마시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마시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을 수도 있게 하듯이, 오염된 말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영혼에는 생수와 같은 살아있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마셔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는데, 먼저 이제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가,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편애를 받았죠.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셉에게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제 머리에 대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야곱의 아들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있었어요. 그 요셉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땅의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요셉 지파의 땅,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이었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던 땅이 또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죠.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북쪽에는 11개 지파 전부가 이제 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로보암의 아들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은 2달란트로 사요.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약간 고원 지역인데다 높아요. 고원 지역인데다가 분지예요. 분지라서 요새처럼 다른 외적들을 방어하기가 쉬운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오므리가 그 지역을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외국인들을 이곳에 정착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그 혼종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인종도 혼종이 되고 종교도 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각 민족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서 각 산당마다 각종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그리고 이민족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이민족들의 이교적 신앙, 이 신앙이 혼합이 돼서 혼합주의적 종교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사마리아의 산당에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는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자들이 이 사마리아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인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인데 각각의 족속들이 와서 막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을 사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는데 여호와 율법뿐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이민족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 숭배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혼합 종교가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교, 이 종교가 막 혼합돼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혼합주의적인 영적 지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또 누가 또 정복하느냐 하면 바빌로니아가 또 정복해요. 예, 바빌로니아가 또 정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죠? 포로 귀환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남유다에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바벨론을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우리도 끼야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단박에 어딜 하면서 이제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당히 왜곡된 의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지 유다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섬기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혼합된 그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느헤미야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전의 어떤 지분을 이 사람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계획이 굉장히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받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리심산으로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들이 살던 집과 그들이 지은 성전 이 터가 얼마나 넓었냐 하면 약 12만 평이었어요. 12만 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20평. 이거의 10배가 이제 1200평. 이거의 100배가 12000평. 이거의 1000배가 12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면적을 이제 1200개를 붙여놓은 거죠. 율화 지역, 이 지역, 아마 이 지역 전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6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여기 있는 요 지역 전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사장들이 이 사마리아로 넘어갔는가,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이 5세기경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BC 133년경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 이 유대인 제사장 가문인데 이 왕조의 후손이 히카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카리누스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들과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학살해 버려요. 예. 그리고 이 유대, 이 하스모니아, 이 왕조, 이 가문, 히카리누스 왕조는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 밑에 옆에 있던 베레아, 뭐 그 밑에 있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모든 지역을 유대화 시키는 데 성공해요, 다시. 그런데 유대화 시키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성전도 파괴하고 사람도 학살했는데 다 죽여버렸는데 이 지역의 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아까 BC 5세기경에 이제 성전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에 있는 지명이나 인명 같은 걸 조금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성경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요. 예언서를 빼요. 그 예언서를 왜 빼냐? 예언서들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그 예언서들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
주로 그런 내용들. 다윗의 가지, 이새의 가지에서 메시아고 기분 나쁘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만을 가지고 이제 종교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침공을 당했어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 종교적인 정체성,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땅이 커요. 큰 땅인데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이제 갈릴리까지 다니고 그랬었어요. 갈릴리까지도 유대화 시켰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고원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력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한에게 침례받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침례를 줬는데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침례를 주고 있으면 예수님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에요? 무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약간 열심당 또 바리새인적 이런 제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운동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아요.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세력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세력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유대 당국이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저것들 없애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자신의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갈릴리와 유다는 한 6일 정도, 갈릴리와 이 유다 예루살렘은 걸어서 6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예, 그럼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수 형제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사해. 그 예루살렘이 사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와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 요단강이 이 저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이쪽 요단강 이 강변을 따라가지고 저 위에 갈릴리까지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길이 6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수가성은 어디 있냐 하면 그 딱 중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간 여기에 수가성이 있어요. 요 옆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편이 그리심 산이고 산입니다. 저기로 가려면 이제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진해서. 왜 그러면 직진해서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급히 갈릴리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빨리 갈릴리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본문 4장 34절에 나옵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35절에 나오는 추수예요. 추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날 추수, 영적 추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원문에,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이거 원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빨리 가셔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추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특별히 누구 한 사람?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통과하면 3일, 이 길 옆으로 가면 6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 험한 여정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쉬기로 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때는 이제 오정쯤이었다. 세번역은 오정, 정오 12시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6시, 6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여러분 다 BSM 하셨죠? 그죠? 여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개역개정은 6시라고 했느냐? 그 6시를 원래는 6시, 헬라어 성경에는 6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은 이것을 이제 로마시로 환산해 가지고 아마 정오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간 것이 12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로마인들이 쓰는 시간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0시예요. 0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 아침 6시부터 저녁. 그래서 저녁이 밤이 6시가 되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하루를 이제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그 12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거든요. 딱 중간이 어디예요? 6시, 저녁 6시. 그 다음에 저녁 6시가 남잖아요. 그래서 한 6시쯤 되는, 그 시각이 이제 로마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예. 6시면 오전 6시부터 쭉 이렇게 세면 정오가 6시가 됩니다. 정오가 6시. 그 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이 12시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24시간 체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전을 밤 12시부터 그 다음에 낮 12시까지를 오전 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오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이제 오후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 시간에 따르면 6시는 저녁이 시작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럼 이게 정오가 맞을까요? 저녁 6시가 맞을까요? 이게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도 보면 비록 괄호를 쳐 있기는 하지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누구를 독자로 이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아니란 거예요. 그럼 헬라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썼겠어요? 아니면 로마 시간으로 썼겠어요? 로마 시간으로 썼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저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면 저녁 시간에 주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정오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로마시를 따르게 되면.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혼자예요. 왜 우물가에는 사람이 없고 이 여인은 혼자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하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수가성 가까운 곳에 우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여기로부터 또 몇 킬로미터 더 떨어진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녁 시간에 뭐 빨리 어두워지니까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우물에 이제 갔고, 이 여인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갔다, 이런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물 길으러 갈 때는 아무도 안 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길으러 간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물 들어 가다가도 뭐 이러고 이제 다음에 가자 그러고 안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혼자 물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 일은 굉장히 이 여인이 좀 그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있다가 이 여인이 나타나니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굉장히 이제 경건한 그 남성 유대인들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 유대인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통하지 않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 그 원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일본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사는 지역이 있다, 그럼 우리가 거기 막 들어가서 놀고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상종치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물건을 공유하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물건이나 어떤 일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공유하지 않았겠어요? 정결 규례 때문이었어요. 부정하다.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쓴 그런 어떤 물건을 공유하거나 같이 만지거나 하는 것은 부정하다. 정결 규례를 어기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상종치 아니하더라, 말이 원래 원문의 뜻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떠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뚜레박도 써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데 너무 기가 찬 일인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참 살다 별일 다 보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장벽, 그 인종 간의 장벽, 차별의 장벽, 이런 장벽을 예수님이 직접 허무시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허무시고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앞부분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러면 이 선물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인 거죠. 그러면 이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화법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화법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화법은 하늘 화법,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말하는 화법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땅의 관점에서 계속 말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딱 이해해요. 어느 순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예수님의 어떤 대화의 방법이었어요. 전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 여인도 결국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법은 뭐냐 하면 여인의 그 어떤 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관점에 자기 말,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생수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 생수를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생수는 예언서들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꼭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러면 아직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데 그 생수가 무엇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뭔지 잘 모르겠죠. 그게 뭘까요? 이걸 알려면 예레미야서 2장 18절을 봐야 돼요. 이걸 비교해 봐야 돼요. 2장 18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이제 네가 시홀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흘려낸 물이 뭐예요? 아까 시홀 강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흘려낸 물이, 아시리아의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생수, 막 용솟음치는 샘물, 그 샘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강물은 뭐냐면 바로 시리아의 문명, 시리아의 신화, 이집트의 신화로부터 생겨난 이집트의 지배 체제, 이집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삶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문화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이집트가 만든 문명, 얼마나 대제국이었겠어요. 그죠? 또 아시리아가 만든 문명, 그 문명의 젖줄, 문명의 강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집트인이 되고 싶었고, 아시리아인처럼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시리아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 신화, 그 나라의 신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화의 지배, 그 신화를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본문이 말하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토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토라라고 곧잘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9절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라.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성전에서 생수가 동과서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니까 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사는 삶을 생수라고 말한 거예요. 생수. 우상숭배적인 삶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는 것.
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삶인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우상숭배적인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으라. 3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지금 앞에서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물이 없어 죽지 말고 물로 나오너라.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생수가 뭐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은 정말 놀라운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인데 지금 이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오시면 이에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앞에서도 얘기했죠. 샘물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유다 개울 어디 갔지?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8절.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사해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성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무엇을 이룹니까? 강물을 이뤄요. 강물, 새로운 강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죽은 강물들, 죽은 문명들, 그 죽은 문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억압과 차별, 탐욕과 폭력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죽음의 문화를 형성했던 그 문명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물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각양각종의 물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고 놀고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는 생명의 질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의 새로운 질서, 메시아, 지금 결론을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강물을 이루어내고 그 역사의 강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질서, 생명의 질서가 세상으로 도래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양반과 노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양반들이 깨닫습니다. 그죠? 뭘 깨달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반상의, 이 유교가 말했던 이 반상의 질서, 이 계급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한국 초대교회, 캐톨릭도 그랬지만 한국 초대교회는 남자, 여러분 밥 먹을 때 남자 다 먹고 그 다음에 여자들 남은 거 가지고 여자들이 부엌에서 식사했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남자들이 다 예배드리고 여자들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앉혀두고 예배드리는 건 그 당시 문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역자 건물을 만들어서 같은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반상 예배를 드릴 때 노예들은 저 밖에 나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자리에서 양반과 쌍놈들이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비로 있던 사람들을,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그들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 생명이 있는 질서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촌들이 자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의 원조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계몽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그리고 노동의 윤리를 가르치고 그 새마을 운동을 군부 독재, 박정희 정권이 가지고 가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의료보험제도 누가 시작했습니까? 장기려 박사께서 부산의 빈민들과 함께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여성들이 배우지도 못한, 배움이 없던 그 시대에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그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이 괄시받고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란 말조차 없었을 때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지키게 했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새로운 말씀,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그 말씀, 성령으로 부어진 그 말씀, 그 생수는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학서 같은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 생수를 토라 혹은 지혜, 성령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언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모세 오경 말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이나 멤버들 가르칠 때 너무 이해하게 하려고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게 도약을 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돌들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수라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솟음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가 메시아를 믿을 때 그 메시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야 됩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보내신 거예요? 생수를 보내신 거예요. 생수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영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수처럼 솟구치는 성령의 샘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물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수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야곱의 우물 같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대조되는 샘에서 솟는 신선한 물이다. 그것은 언젠가 광야로 흘러내려 죽음만 있던 그곳에 생명을 줄 생명의 물줄기다. 그것은 토라,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중약하고 그 나그네가 제공하는 생수, 그 나그네 예수께서 제공하는 생수는 진정 신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새롭게 되는 참된 토라요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오염된 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샘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로부터 이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생수가 있어도 우리는 이 생수 마시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가 너희가 다시 황제 숭배로 돌아가려느냐? 세상에 속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느냐?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샘물이 있다고 해서 그 샘물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생수로부터 마실 수도 있고 그 생수의 생수의 뚜껑을 닫아놓고 그 생수를 마시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수를 버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세상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솟아나는 용솟음 치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물로부터 마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이제 비교됩니다.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또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서? 하늘에서. 니고데모는 땅에서.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하리까?
그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후일에 가보면은 너희가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육 먹는 사람이냐? 우리가 너 네 몸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땅에서 보고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여자가 말하죠.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있잖아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이에요. 생수를 준다고요? 이 우물 파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고, 이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뭐 돈 있어요? 당신 돈 있어? 뚜레박도 없네. 뚜레박도 없는 놈이 무슨 생수를 준다 그래요. 이 우물도 얼마나 깊은데, 만약에 생수를 주려면 이 땅을 사야 돼. 아무 땅에 파가지고 뭐 우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사야 돼. 그리고 이 우물을 지킬 만큼의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 이삭은 우물을 5번이나 뺏겨요. 그죠? 사람 와서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주고 또 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이 우물을 판다는데 그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땅에서 우물을 팔 때 그 지켜낼 힘이 있습니까? 보니까 뚜레박도 없는 놈이 무슨 당신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건 하늘의 관점. 이 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영원히 솟구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은 다시 목마르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야곱의 우물, 야곱이 만든 율법 체제, 야곱의 자손들이 믿고 있는 성전 지배 체제,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 그 성전이 가르쳤던 사마리아 오경으로 만들어낸 율법이 지배하는, 사마리아 오경이 지배하는 그 체제 속에서는 너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네가 세상의 강물을 들이키는 한 너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이 생수를 받은 사람, 야곱의 우물은, 자본주의의 우물은, 세상의 강물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너의 갈망을 채울 것이다. 영원히 네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솟구쳐서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삶은 우리를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이 생수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내면의 샘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의 지혜, 말씀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흘러 넘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강물을 유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생수를 따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어떤 본능, 나의 감정, 나의 죄책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고 유혹할 때 거부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이키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 돈 없으면 불행하고, 혼자 살면 불행하고, 그 다 세상의 강물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피드백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잘해. 말씀의 뜻을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생수가 우리 영혼에서 흘러 넘치지만 흘러서 땅바닥으로 허비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마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생수를 생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생수를 값어치 없게 여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살아보지도 않습니다. 살지도 않고 여전히 허전하다고, 여전히 공허하다고, 여전히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고, 그래도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독약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에 저 오염된 강물, 금호하게 흐르는 똥물, 중금속 오염된 저 강물이 멋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달콤한 설탕물들이 그게 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생수를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붙들지 않습니다. 보고 그냥 물멍하고 있어요. 불멍하듯이 물멍하고 있는 걸 좋다, 안 마십니다. 그리고 결국 음료수 사 먹습니다. 콜라 사 먹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만 불행하게 스스로 만들면서, 더 외롭게 만들면서, 하나님 믿어도 똑같더라, 뭐 믿기는 개발바닥을 믿어요? 정말 믿었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마시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샘물이 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수 솟구쳐들이라 이 말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눈물이 나게 할 것이다, 기쁨에 차오르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전체, 우리 삶의 체계 전체, 그 체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십시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여전히 여자는 땅에서 말합니다. 땅에서.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우물이, 이 여인에게 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 여인은 결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여인들처럼, 어떤 여성들처럼,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어떤 여성들처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남자를 막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혼의 주도권이 이 당시는 여자들에게 없었어요. 여자가 남자 니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오직 이혼에 대한 권리는 남자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이 굉장히 쉬웠어요. 남자들이 그냥 여성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쉽게 이혼 공중들 앞에서 이혼 3번만 하면 이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재혼도 많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율법이 생기냐 하면 과부들은 3번 이상 결혼할 수 없다는 율법이 생겨요. 왜 그랬겠어요? 3번 이상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 이상 결혼 안 하면 누가 이 법을 왜 만들어요? 법을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부장적 제도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이 여인은 남자들이 청혼에 올 때 거부를 못하는 거야. 사별을 했든 이혼을 당했든 어쨌든 이 여인은 혼자야. 그럼 또 누군가가 예뻤겠지. 그래, 누군가 와서 결혼해. 그리고 또 실제 가서 버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면 이 사마리아 남자 새끼들, 이 새끼들 안 돼. 뭐 이러고 이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의 인생은 굉장히 그런 어떤 사마리아의 결혼 제도, 이혼 제도, 그 사마리아의 체제 속에서 핍절하고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생수를 주겠다니까 또 뭘 말합니까? 인간적인 우물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물 먹고 이게 좀 제발 사람들 눈총 안 보고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물 먹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맛법적인 물을 내게 주세요. 인간적인 해결책. 우리도 생각하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이성교제, 내 결혼, 내 직장생활, 내 외로움, 내 공허함, 내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남자 있어야 되겠어. 난 여자 있어야 되겠어. 나는 내 쾌락을 만족시켜야 되겠어. 다른 해결책, 여전히 인간적인 해결책. 하나님께서 네 마음, 네 영혼에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생수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 뜻에 위반되는 거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주고 계속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실패는 사마리아의 실패예요. 사마리아 공동체의 실패. 그녀가 사마리아 속에 살아가는 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이 그녀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네가 보호받으려고, 네가 외롭지 않으려고, 네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너 결혼했잖아. 결혼을 선택했잖아. 남편 선택했잖아.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래, 우물 줄게. 남편 데려와라. 네가 너의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어. 너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이 네 노후 대책이었고, 남편이 네 외로움의 대책이었고, 남편이 네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었잖아. 남편 데려와라. 남편 때문에 너 행복해졌냐? 야곱의 우물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냐? 네게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생수다, 메시아다. 메시아를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이집트의 강,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강물 마시러 갔다 했잖아요. 그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삶은, 세상을 선택하는 삶은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아무리 갖다 부어도 외로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 삶, 이 목마른 삶이 해결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대안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있죠. 이제 그날이 온 거야.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성전에서부터 뭐가 흘러넘쳐요? 그날이 오면 성전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가 흘러넘쳐.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돼요? 큰 강을 이루고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사해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 강물이 뭡니까? 그 강물을 따라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메시아가 오셨어. 그날이 오면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옛 질서야.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느냐? 이 공동체를 전락해버렸어.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고, 그건 옛 질서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심산의 성전,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의 논쟁이 무의미해져. 왜? 예수가 오셨거든. 메시아가 오셨거든. 그리스도가 오셨거든.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이제 이 강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심산으로, 저 중국 땅으로, 무슬림 땅으로, 한국 땅으로, 유럽 땅으로 흘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강물을 이루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이 뭐냐 하면 샘물이에요. 샘물. 생수를 마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 이 여인의 남편 없음, 남편이 다섯인 상황, 그 사마리아의 상황,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따라 메시아의 통치 속에서 메시아께서 우리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 삶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삶만이 우리의 모든 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물멍하고 있지 말고, 물 보고 좋다고 앉아 있지 말고 그 물을 받아 마시세요. 그 물을 붙드세요. 그 생수를 마셔요. 그 생수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삶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나온다고 됩니까?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결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도 순종하지 않아, 듣지 않아.
그럼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에도 이제 제발 좀 말씀이 그런 거 안다, 힘들다,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 금지, 소그룹 나눔에서 금지. 말씀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런 말 하려면 여기 요 옆에 절 있다, 시민사 여기 절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가라고. 그 말 금지. 어떻게 말하느냐?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내 자존심을 꺾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그랬는데 일부에 아내가 있어서 차마 얘기 못했는데, 내가 자존심 세우고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아내가 저를 붙들어가지고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줘,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줘 막 그러는데 귀찮은 거예요.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나, 사랑 안 한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막 그랬더니 막 화가 났어요. 아내가 삐져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나한테 거리를 좀 더 줘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했거든. 못해 빠졌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제 마음에 가서 안아줘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녀가 원하는 표현을 해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이마에 입 맞추고 요리하고 있는 뒤에 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제가 고백했어요. 이제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지 마.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사소한 것 한 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책감의 소리, 불가능하다는 소리,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깨닫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구경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그것을 내어버리십시오. 막아버리십시오. 그 우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옛 우물, 옛 이야기들, 옛 죄책감을 건드리게 하는 말들, 옛 가치관들 다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새로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수를 준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물은 어디에서 나온 물입니까? 어느 웅덩이에서 퍼올린 물입니까? 바벨론의 웅덩이, 자본주의의 웅덩이, 죄책감의 웅덩이, 세상의 웅덩이.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모든 갈망을 채우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생수를 받아 마시겠다고, 그 생수를 마시며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말, 마시고 사는 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